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인가를 묻게 되면 선뜻 답하기가 어렵지요. 어떤 순종은 비교적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어렵지 않고 손해가 따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순종하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거나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두렵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일조차 마음만 잘 먹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마음속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잘해낼 수 있어. 그러니 네 뜻대로 결정해. 굳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없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앞서 언급된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 앞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숙해간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얻을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를 이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분명한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순종을 시작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한 첫걸음이지만 이러한 순종은 받을 복에 관심이 집중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내 방식과 계산을 내세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풀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쁘지만 조금만 지연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거나 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자 그는 자신의 계산대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 갇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속은 너의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으며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유한한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변하는 세상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꼭 집어 다른 이가 아닌 이삭임을 반복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번 명령에는 전과 달리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보상도 없이 오직 바쳐라라는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푹 잘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받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깊은 고통 속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걸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밤새 마음을 정돈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가? 라는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사흘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혼란이 확신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은 그 확신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순종을 통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믿음은 이미 더 굳건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위해 스스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물로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최소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이삭이 11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뿌리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묵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삭 또한 순종한 것이지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이삭에게 전수된 것이지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주변의 이웃, 심지어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 속에서 믿음의 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세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하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와 우리 공동체 속에 심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눕혀있는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던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러 그를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였습니다.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는 깊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단순히 명령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리신 명령인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이삭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났을 때도, 제사를 준비하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날 때도, 사흘 동안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갈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리아 산기슭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할 때도,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눕혀 놓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작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과정 중이라고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었다고,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지만 내 자녀에게까지 강요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사회생활하다 생기는 돈 문제나 인간관계 가운데 융통성 있게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순종하는 척만 하고 멈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그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인정받자 그는 즉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열매가 주어질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순종 뒤에 반드시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둘러본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곳에는 수풀에 뿔이 걸린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해 두신 재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깊은 예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입니다. 순종하면 무엇을 잃게 될지,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가 불안하고 계산이 서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저함 때문에 그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며 예비해 두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순종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으면 멈추고 손해가 보이면 물러서며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미루게 하는 계산과 변명을 내려놓고 명령보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의무가 아닌 사랑과 신뢰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